자, 우리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새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369장 부르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찍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나누겠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성전에 모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크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수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교회를 돌보시고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하루속히 정상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또한 교회와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변함없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상급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또 한 주간 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40일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평소 기도하지 않던 분들도 이제 기도하고 평소에 즐기던 오락들도 우리가 절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일주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자. 그럼 정교인이 한 사람이 한 끼 금식하면 이제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끼에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한 거 헌금하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교회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층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 금식 현수막이 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 끼 이상 동참하시면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평소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평소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세요? 요즘 사순절 작정 새벽기도 하는데 무슨 기도 하십니까? 평소에는 또 무슨 기도를 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1시간 동안 이제 교회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1시간 동안 교회 주방에서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해주십니다. 1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겠어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만 하냐고요.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왜 부담스러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원하는 게 없으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나는 뭐 다 있어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나는 뭐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왜 그 중언부언을 하냐면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이 계속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다. 너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럼 다 아시면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아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 같은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37절 계속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또 기도를 하라고 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왜 이스라엘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3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기도해야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회복시켜줘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도 너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또 너희들 마음대로 죄 지을 거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망하게 될 거고 그러니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희가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편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처음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기쁘고 좋지만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필요한 게 없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요. 또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왜 생겼냐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누가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그 작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입학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좀 지방에 있어서 이제 자취를 또 해야 되거든요. 또 방을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갔다 와요. 제 자가용 타고 같이 갔다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대 아버지하고 이제 20살 된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주말마다 내가 이제 데려다,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 이제 뭐니까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들하고 깊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어리면 어려서 대화하기가 어렵고 자식이 좀 크잖아요. 크면은 부모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 또 얘기를 해도 서로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인데도 서로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게 참 불편해요, 관계가.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자가용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하고. 참 많은 얘기 했어요. 야, 아빠도 예전에 신학교 이렇게 다녔다. 이제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얘가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자취를 오래 했었거든요. 야, 아빠도 자취했었다. 아니, 아빠도 자취를 했어요? 그럼 뭐 나는 뭐 그냥 다닌 줄 아니? 그럼 어떻게 밥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내가 해먹었지. 어떻게 해먹었어? 학교 다닌 얘기, 자취 생활한 얘기, 그러면서 또 내가 어렸을 때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차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전에는 아빠인데도 저를 몰랐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고 학교 어떻게 다녔고 자취를 어떻게 했고 잘 몰랐어요. 근데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학교 다녔고 우리 아빠도 나처럼 이제 자취를 했었구나. 그러면서 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린 애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또 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깊이 얘기하고 서로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자취방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자취방 비싸잖아요, 여러분. 대학은요, 그 대학가에 있는 그 자취방은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 연세를 내요, 연세. 1년치를 한 번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그 자취방 막 돌아보고 이제 계약한 거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그 설 명절 때 그 세뱃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학 간다고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얘가 뭐라 그러냐면 지가 이렇게 딱 본 게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 내가 그 세뱃돈 받은 거 줄 테니까
집값 한 거 거기 내라고. 야, 기적이 나서 기적이. 야. 만약에 그 아이하고 저하고 전혀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야, 너 지금 너 자칫 집값이 되게 비싸. 너 세뱃돈 받은 거 좀 조금 난리 나죠. 왜 내 돈 달라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왜 갈등합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성도 간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고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꼭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 주실지도 몰라요. 계속 부족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왜? 문제가 있고 부족해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구해봤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왜 문이 안 열리냐 말이에요? 왜 못 찾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앞에 주님의 뜻대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자기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기도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님 그러면서 기도는 주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이에요. 내가 기도의 주인이고 예수님 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예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주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볼 때 너는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대로 순종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내 자녀가 A라는 회사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못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내 자녀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지만 먼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 뜻을 우깁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저 이제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가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저 금식할 거예요. 저 금식하다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착한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평소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문제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은 요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절에 가서 수천 번, 만 번씩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했어도, 수천 번 무릎 꿇고 절하며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며 내 뜻을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의 문제와 또 원하는 것을 또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간절히 찾으며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것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 엉뚱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그렇게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올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도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대부교회 리더십 MT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월요일 저녁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행사, 세 가지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사순절 작정 새벽 기도회 4월 4일까지 5시에 지하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교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로도 송출하니까 유튜브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100기 금식 100만 원 기적원금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1층에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순절 정교인 창세기 필사 이제 분당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가져가시고, 작년에는 이제 요한복음 필사했었고 올해는 창세기 합니다. 왜 창세기 하냐면 우리가 한 5월쯤 되면 이제 이거 설교 마치고 창세기 설교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필사하시면 이제 창세기 말씀 들으실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필사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위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향나무 십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부지방에 오늘 오후 3시에 대부중앙교회에서 있고요. 회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회에서 김진성 권사님이 신천 장로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성가대 연습은 있고요. 점심 식사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없겠습니다. 4번 제2남성교회 원래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70세 이하 남자분들입니다. 5번 김용욱 집사님 다윗속이신데요. 지난 설 연휴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도와 위로해 주시며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 전라북도 광대교회, 캄보디아, 이집트 난민학교,
철원 민들레교회 잘 전달되어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수고와 땀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상달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하시는 일 축복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주님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파송하며 파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회에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대북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